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중심을 두고 일을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사람의 종은 될지언정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14년 후에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미 그는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1차 선교, 2차 선교,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위치, 그 자리, 그 환경 속에 있었던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소개를 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나니 최소한 두 번째 방문이에요. 다시 갔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유력한 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6절에서 유력한 자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유력한 자와 9절에 나오는 기둥 같은 자 다릅니다. 유력한 자는 본래는 유력한 자가 아니었는데 유력한 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말을 하고 그런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 사람들, 그 유력한 자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유력한 그 위치에서 가만히 들어온 자 이단입니다. 성도를 미혹하는 사단의 세력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당신이 이방인에게 가서 전한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지난날에 복음을 전해놓은 것,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하고 앞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은 그 유력한 자들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복음의 확산을 위한 일이라면 나하고 좀 불편해도 나하고 좀 맞지 않아도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3절 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대. 이 유력한 자들이 주장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할례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4절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유력한 자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율법만을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려고 단순히 엿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를 엿보아서 그 자유를 없애고 자기들에게 꼼짝 못하는 종으로 삼고자 했다. 그냥 어깨너머로 담너머로 그냥 한번 보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없애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는 그 멍에를 그대로 지우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한 번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 유력한 자들 또 얘기합니다.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었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바울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바울을 얽어매려고 합니다. 바나바를 얽어매고 디도를 얽어매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만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하신 것 외에 뭔가를 더 얹어주려고 예를 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8절 봅시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배운 것도 많습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정형화된 베드로. 얼마나 하나님 멋지게 쓰십니까? 두 사람은 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물론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전체 회의가 모여졌을 때 모든 사안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자신도 말하고 주변 사람들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도 요한.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 세 사람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다. 이건 우리 기독교의 엄청난 역사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한 동역자들의 악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방인의 복음의 일꾼인 바울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역의 주인공들과의 합치, 동역하겠다라고 손을 잡는 모습 오늘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썼는데 지금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사람 중심의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순수하게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10절 다만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누가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도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 사도여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부자들만 상대하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장 나약한 과와 가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말을 하자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조건 막 외치고 설레발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들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